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 그 안에 있는 당근심이 있으랴 그 사람이 되나 내 짐을 주님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기 오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면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기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채워주시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기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영불명하시 그 나라가 하기가 늘고 하시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기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오사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대부분 문제를 만날 때 진짜 모습이 나오죠. 대부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원래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걸 뭐 우스말로 원래 인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뭔가 답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보면, 내 한계치를 만나보면, 그리고 내 과거의 상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겪었던 그 상황이 똑같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 그동안 받았던 응답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죠. 그게 각인입니다. 틀린 것인데 구석이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뀐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바뀐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 이게 뭡니까?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유는 뭐죠? 내가 복음 아니게 가지고 있는 틀린 것, 보라. 그리고 뭡니까? 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진 자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상태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래서 진짜로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 다시는 불신자 상태, 다시는 영적인 문제, 다시는 그 상처, 다시는 그 흑암의 공격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상황을 넘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 것으로 확실하게 체험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시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상태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신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완전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지역병에서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쇠질되어져 있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수동의 상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뒤집어 하나님의 것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문제를 뭐 하는 겁니까? 직면하는 겁니다. 예, 그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죠. 숨기지 않으면, 포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집중입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집중된 상태여야 돼요. 결국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형편을 뭡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있는 해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살아남기 위한 감정 싸움이요.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요. 살아남기 위한 나도 모르게 체질화되어져 있는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 정말로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비밀이 실제 내 것이 되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의 비밀 아니겠어?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을 회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위기를 만나게 하죠. 그렇죠? 때로는 뭡니까? 다 포기하기도 하죠. 때로는 뭡니까? 내 한계치를 넘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게 만들고 때로는 완전 절망 속에 집어넣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게 일곱 렘넌트가 다 경험한 거예요. 때로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비교합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문제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면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뀌면 되느냐? 여러분 뇌 구조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집중돼야 돼요. 그동안 내가 생각해 왔던, 그동안 내가 판단해 왔던, 그동안 내가 선택해 왔던 쪽으로 안 갈 수 있을 만큼 내 뇌 구조가 바뀌어 버려요. 내하고 전혀 안 맞는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을 만큼 뇌 구조가 바뀌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그 형편을 내가 다른 상황에서 직면하더라도 그것이 괜찮을 만큼 복음이 되어 버려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상처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 과거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래서 나이 들면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나이 들면 지저분해져요. 삶이 지저분한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내 뇌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모든 감각, 모든 뭡니까? 이런 감정, 이런 게 완전히 뒤집어져요. 내가 반응해야 될 것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회복돼 버려요. 그래야 역사 일어납니다. 예. 그래야 역사 일어나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예,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잖아요. 그 전에 바울은 뭐 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금식했거든요. 자기가 배운 그 교리와 사상과 정통과 그 유대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 때문에 금식을 했지, 자기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금식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요.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려던 자기 계획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 해야 돼요? 이 교만한 바울은 열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뒤집어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화를 내고 때려치워버려요. 그런데 그 바울이 거기서 뭡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 뜻을 찾고요. 이게 집중이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반드시 찾아냈거든요.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방법도 찾지 않고.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아시아로 가는 길에 뭡니까? 바울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고 묻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을 아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 지식 남발하지 않아요. 그동안 배워왔던 걸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로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게 두란노사에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요, 내 과거에 묶여가지고 자꾸 거기 헤맵니다. 내 상황, 형편, 어렵고, 괴롭고, 답답했고, 뭡니까? 눌렸고, 갇혔고, 그래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 가지고 자꾸 해석합니다. 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틀린 거예요. 내 뇌가 거기에 반응 안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네, 체험하셔야 돼요. 거기에 반응 안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내 것이 안 나올 만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만큼 이 사람들이 바뀌어버립니다. 40일 집중을 통해.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동안 해오던 걸 안 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야 지나가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 안 하시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집중되어집니다. 그걸로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는 이게 보여야 돼.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지금 나는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그동안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 있고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아직도 틀린 것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망할 것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버리라고 하십니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 더 이상 안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인간적일 수 있어요. 인간 별 수 없거든요. 지금 내 형편 상황, 내 문제 갖고 보면 여러분 진짜 나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남편이 어떻고 나는 자식이 어떻고 나는 경쟁이 어떻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가문이고 나는 배경이고 그것 자체가 전부 뭐냐 불신합니다. 하필이면 고시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거죠. 하필이면 내가 왜 허실이 되느냐 이게 기분 나쁘게. 나는 이럴까지 바꾸려 했다니까. 나무기가 뭐냐 나무기가. 그 자체가 이미 그렇게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무시했고.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감정적이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이게요, 전부 인간적이에요. 그 버려버려. 그리스도, 그치. 하나님 나라 배경. 오직 성령이 있는 됩니다. 그게요, 말로, 머리로,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훅 받아버려요. 그 정도로. 내 몸에서부터, 내 생각, 마음, 육신, 영, 모든 것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상태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 완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작업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황,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금 계속 치유하시고 메꾸시고 뜯어내시고 수술하시고 짜내고 이 정도 하지 하나님 하고 계세요. 그게 너무 아파요. 참 많이 아파요. 왜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그렇게 싫으면서도 그 현실이 그렇게 싫으면서도 그 현실에 젖어 그걸 벗어나면 뭔가 모르게 이게 큰일 날 것, 그게 안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네. 거기서 빠져나와서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그 사람 적응하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 내가 그 속에 없으면 돼. 그 속에 살지만 그 속에 없으면 돼. 왜?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내 거 아닙니다. 내 인생 사실은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집중의 축복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중해야 돼요.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24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에, 내 생각에, 뭡니까? 내 방법에 완전 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 상태를 완전히 집중의 상태로 바꿔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시하고 직면하고, 다시 말하면 깊이 보고, 나를 실패시킬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내가 맞닥뜨렸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승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만큼 하나님 집중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